저는 이 한 달간의 안식월을 이렇게 종합으로 정리를 했어요. Resting in the Spirit.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Resting in the Spirit. 즉 성령 안에서의 안식. 시작. 성령 안에서의 안식. 그래서 저는 저대로 안식을 했지만 여러분도 한 달 동안 교회를 지키면서 같이 성령 안에서 안식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또 애틀란타를 중심으로 한 남부, 그리고 LA를 중심으로 한 서부를 돌아보면서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또 도시, 수많은 미국의 큰 도시들, 또 많은 사람들과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가족, 이제 우리 큰 딸이 뉴저지에서 8년 살다가 애틀란타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그 일터가 옮겨지면서 근데 잘 정착을 하더라고요. 이사 간 지 한 달 만에 또 아기를 낳았어요. 둘째 손녀딸 서희 조예가 낳았는데 근데 거기서 이게 손주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봤는데 이번에는 그냥 그 막 나온 아기를 보니까 얼마나 조그만지 그래도 3.6kg로 나왔대요. 그런데 아주 그냥 자꾸 그냥 아담하니 너무너무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요거 안고 온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LA에서 우리 둘째 딸이 시애틀에서 한 주 동안 이제 내려와서 같이 이제 지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내가 이제 독대를 하는 거죠. 독대. 어떤 고독과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홀로 만남. 그 캐톨릭의 피정이라는 게 있죠. 피정.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 그런데 마침 박 목사님의 사택이 아주 정막강산이라 그 동네가 아주 조용한데 거기서 이제 제가 혼자 밥해 먹으면서 일주일을 제가 혼자서 지내면서 제가 마치 기도원에 수양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일체 연락 안 하고 저 혼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아주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는 건데 마침 제가 공부한 훌러 신학교를 오래간만에 또 가봤어요. 근데 그 훌러 신학교에 스쿨 오브 월드 미션이라고 세계 선교 대학원이 50주년이 되더라고요. 딱 50주년 되는 아주 큰 행사를 컨퍼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계 선교를 전 세계 선교사들 수천 명이 항상 모이는 그 학교인데 50년이 된 거를 뒤돌아보고 또 앞으로의 미래를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프닝 메시지를 전하시는 우드베리 박사라고 이슬람 선교의 아주 권위자입니다. 제가 한 30년 만에 가보니까 옛날 교수님들 다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제 스승인 피터 하와너 박사는 이미 10여 년 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가시고 우드베리 그분 막 제가 졸업할 때 들어오셨던 분인데 그분도 이제 다 은퇴하시는 나이라서 이렇게 좀 연로하시더라고. 그런데 그 주제의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Looking back. Looking back이 뭐예요? 뒤를 돌아보고 and looking ahead. Looking ahead는 앞을 내다보고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고. 그래서 50년의 세계 선교 대학원의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고. 근데 그게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지난 10년의 성시교회를 looking back, 뒤를 돌아보고 looking ahead, 이제 앞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이클을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looking back, looking ahead 하는 말씀이 제가 그대로 갖고 왔어요. 마태 28장 19절 20절입니다. looking back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난 선교 50년 역사 이른바 unreached people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전도 종족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 40 창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북위 10도 40도 사이에 있는 수많은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든 민족을 시작 모든 민족을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판타타 에스네입니다. 판타타 에스네. 그래서 주제가 판타타 에스네예요. 사실 세계 선교대학원의 훌러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맥가브람 박사예요. 선교학의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93세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제가 들어갈 때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그의 제자인 피터 와거너 박사가 그냥 막 왕성하게 이제 일을 하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그 와거너 박사와 그의 스승인 맥가브람 박사들을 접했던 때가 벌써 30여 년 전이에요. 근데 그 맥가브람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모여서 그냥 그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그런 자리에서 그분이 다른 말 안 해. 판타타 에스네, 판타타 에스네. 이 에스네라는 말이 에스닉, 즉 종족이라는 뜻이에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를 품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문화가 다른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그런 월드 비전을, 세계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풀로 신학교의 선교대학원의 지난 50년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looking ahead, 앞으로의 그 모습이 뭐냐? 천국 비전을, 세계 비전과 함께 천국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그 익숙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다. 천국의 비전이 뭐냐? 우리 교회가, 우리 주의 백성들이 모든 민족, 판타타 에스네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그들이 천국에도 보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멜팅팟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용광로. 그래서 모든 민족이 다 모여서 강한 나라 이룬 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보면은 공용어는 영어야, 영어.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자기 나라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서 영어로 먹고 살고 생활하지만 우리끼리 모이면 뭐예요? 우리말 하는 거예요, 우리말. 전화되고 우리말 하지. 여러분, 카톡이 미국 교포들도 100%다 카톡 써요. 카톡이 더 편한 거야. 그리고 음식점, 식당, 뭐 마켓, 어디 가보면 다 뭐냐면 자기 나라 종족들은 자기 나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겉은 영어지만 안에는 다 자기 나라 언어와 자기 나라 방언과 문화와 생활 양식과 음식과 그런 것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쫙 나타나는 모습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거죠. 저는 이 판타타 에스네, 이 세계 비전, 천국 비전, 오늘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 살지만 그러나 글로벌리 전 세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는 하나의 중심이 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가기 전에 뭐 10년 마스터 플랜 하고 갔잖아요. 근데 마스터 플랜이 아니라 마스터 키.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그런 그림을 얻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 세계 비전, 천국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키가 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라고 처음에 이 중심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 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 안식구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우리 성시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마스터 키, 열쇠, 천국 열쇠 세 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째가 뭐냐?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은혜예요, 은혜.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은혜예요. 태어난 게 은혜고 지금까지 산 게 은혜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와 구원과 심판과 천국의 오프닝이 뭐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성시교회를 개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성시교회를 목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그 은혜로 목회하는 우리 성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날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인도하신 은혜잖아요. 현재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은혜예요. 미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한 것도 은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가나안에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내 욕심, 내 야망,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야 은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출애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서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제정하셨어요. 그게 레위기에 있는 모든 제사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디즈니랜드를 또 오래간만에 가봤죠. LA 가면 꼭 한 번씩 가봐야 되는데, 그동안도 많이 가봤지만 아주 오래간만에 가본 거예요. 거의 한 20년 만에 갔을까 이번에. 그런데 참 갈 때마다 감탄하는 거는 그 월트 디즈니라는 한 사람의 그 꿈이라는 것도 딴 게 아니에요. 거기 가보면은 이 주차장마다 그림이 있어. 그 뭐냐면 동물 그림이야, 동물 그림. 미키 마우스, 생쥐에, 다람쥐에, 도날드 덕, 오리죠, 오리. 그러니까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창고에서, 남의 집 창고에서 사는데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쥐를 가지고 이미지네이션,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 상상력의 꿈 공장이 바로 뭐예요? 디즈니랜드예요. 어른이나 다 가고 싶어하고 가보고 또 가보면 갈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한 번씩 꼭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옛날에는 그냥 어마어마한 땅바닥에 주차장을 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5층 높이로 아예 그 주차장 건물을 거대하게 지었더라고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사람 구경만 하다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타는 거는 하나밖에 못 탔어. 있어, 스몰 월드. 그것도 제일 어린애들 타는 거야. 이렇게 인형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에버랜드도 나오잖아요. 그거 하나 타는데 2시간 걸렸어. 다른 건 다 3시간 이상, 4시간까지 기다리는데, 나는 미국 사람들 월트 디즈니의 꿈과 상상력에도 도전을 받았지만 진짜의 미국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켜. 사람 깔리겠더만. 그런데도 얼마나 질서를 이렇게 카니발이나 축제 같은 거 이제 보면은 거기에 딱 줄을 그으면은 그 줄 안에 절대 들어가 있어야지 밖에 나오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하여튼 미국 사람들은 줄 서는 데에는 세계적인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공항에 검색대 통과할 때도 얼마나 줄이 많은지 몰라요. 이 국내에서도 이 테러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이거를 검색을 하느라고 2시간 이상 여러분 줄을 서야 돼요. 입국하는데 3시간이에요. 하여튼 줄 서는데 그렇게 불평하거나 어쩌고저쩌고 큰 소리 나거나 없어. 하라는 대로 하고 법을 잘 지키고, 법을요, 강아지도 잘 지켜. 내가 이 애틀랜타에서 LA로 오는 4시간 동안 비행기 바로 옆에 미국 여자가 탔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강아지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가 아니고 개야. 개 5년을 키웠대. 욕사 테리어, 조그만 거 있잖아. 요 강아지가 그 무릎 위에 딱 있어. 무슨 가방 같은 데 거기 앉아 있는데 4시간을 이 강아지가요, 꼼짝을 안 해. 끙끙거리지도 않고 짖지도 않고 오줌 싸러도 안 가고, 주인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개도 법을 잘 지키고 남의 민폐를 안 끼치고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에 내가 아주 감탄을 한 거야. 다시 한번. 수없이 갔던 미국이지만 나는 그 개의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개 주인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개 이렇게 가지고 타느냐고. 타도 된대. 잘 이렇게 말만 들으면 잘 탄대. 그런데 4시간을요. 그 여자도 지독해. 나는 2번이나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안 가. 딱 내가 이제 끼어 있으니까 이제 나오는데 2사람이나 건너가야 되니까 아마 그 사람이 참는가 봐. 그러면서 나중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4시간 지나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이제 피피 봐야 되겠다고 그때 데리고 나가더라고. 여러분, 나는 그 개를 통해서 질서를 내가 배웠고 인내심을 배웠고
충성심을 배웠어요. 걔보다 못한 인생이 얼마나 많아. 근데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런 작은 법은 잘 지키는데 큰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큰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창조론을 버리고 진화론으로 모든 교육을 도배를 하죠. 70년대 이미 학교에 예배와 성경을 퇴출을 합니다. 원래 미국의 초중고 대학은요, 성경으로 세워진 거예요. 성경 교육시키려고 학교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아웃시켰잖아요. 그리고 낙태, 또 프리섹스 다 It's okay예요.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전 연방 정부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600만 명의 동성 커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 그리고 이젠 동성애자들이요, 옛날에는 숨어 지내던 사람이 이제는 이단들이 판치는 거고 똑같아. 완전히 대담무쌍하게 활보를 해요. 교회도요, 많은 교회가 무지개 깃발이 걸려 있어요. 무지개 깃발이 뭐냐면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 it's okay. 동성연애 목회자가 있고 동성 결혼 사람들이 거기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이런 시대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데, 축복인데, 이거를 우리들이 계속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뭐 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은혜라는 건 뭐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많이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었어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는 게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고, 은혜 받으면은요, 하라고 그러지 말아도 해요. 그렇죠? 기도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그래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헌금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더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삶을 살고 성식의 목회를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은혜가 바로 마스터키예요. 천국 열쇠 두 번째 게 뭡니까? 행복이에요. 따라합시다. 행복. 무엇보다 먼저 내가 행복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넘버 1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구원하신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행복한 목사가, 존재 자체가 행복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이 본문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이전 성경에는 행복자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분은 바로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의 닉네임이, 우리의 별명이 바로 뭐예요? 행복자.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번에 제가 끊임없이 생각한 게 두 가지 주제였어요. 회복과 변화였어요. 회복과 변화. 회복이란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기쁨의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여의도에서 목회하고 교회 성경연구소에서 세미나 할 때 많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게 뭐냐면 행복한 메시지였어요. 행복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다 사람들이 웃고 행복하고 그래서 뭔가 릴리스가 되는 풀어지는 그런 거였는데 제가 지난날을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회개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행복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나가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행복을 주는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은사와 장점들을 다시 찾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 내가 바뀌어야 될 점들을 변화시켜야죠. 그런 이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내 개인,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흐뭇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아기들을 보면서 특히 그 서희 그 아이가 그냥 잘 자는 거, 먹는 거, 싸는 것만 해도 그냥 보는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야. 지 엄마는 너무너무 이뻐서 지금 죽겠다는 거지. 큰애는 그냥 4.8kg인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애를 낳아가지고 죽었다 살아나는데 아이 둘째가 그래도 3.6kg래. 그래가지고 어제 나왔는데 아주 그 아기가 웃어만 주면은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부모와 조부모들이 이제 얼마나 이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요. 아하, 우리가 뭘 많이 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쁘고 즐거우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려다보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선택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는 거는 뭐예요?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뭐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얼마나 허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다 행복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그게 내가 선택을 해야 돼. 행복은 선택이다. 시작. 행복은 선택이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많아도 내가 행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불행을 선택하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행을 격렬하게 거부하고 행복을 열정적으로 선택하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복의 삶을 선택해야 돼요. 사실 내가 이번에 나 혼자 있으면서 많은 기도와 묵상과 독서와 그리고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거예요. 이 불행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글. 그 중에 하버드 대학교와 BBC 방송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내가 그걸 접하고 너무 좋아서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금 행복 10계명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행복 10계명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전체적인 보고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 다 얘기 못하지만 나중에 내가 기회 있으면 꼭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은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바로 천국 열쇠예요. 세 번째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저는 이번에 정말 감사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내가 그동안도 많이 왔지만 내가 83년도에 유학을 가가지고 83년이면 뭡니까? 지금 2015년이니까 벌써 32년, 33년째예요. 90년대 학위를 받고 돌아왔으니까 학위 받고 돌아온 거로도 25년이 지났어요. 거기를 내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이민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한국 교회도 힘들지만 교회마다 거의 90% 문제없는 교회가 없고 그리고 또 깨지고 그리고 또 분열이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했는지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이번에도
제가 뭐 연락하지 않았는데 만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좋은 만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옛날에 은혜 받았던 사람 대접도 받고 초대도 받고, 훌러에 가면 또 거기서 함께 했던 사람들, 목회자들, 선교사들,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먼저 와서 인사를 하면서 옛날에 교회 성장 클럽을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같이 사진 찍읍시다. 어제 오는데 거기까지 같이 동행한 사람이 신시문 목사님의 아들인데 지금 저쪽 중국의 그 신장성 쪽에 거기서 선교하는 분이더라고. 근데 이름을 아예 신장으로 바꿨어. 신시인데 선교사 이름이 신장이야, 신장. 아예 그렇게 이름을 바꿔버렸더만 개명을 했어요. 그래서 신장 선교사라는 분도 나는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런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 이번에 오랜만에 만나면서 내가 해준 것 없는데, 결혼한 지 8년 됐는데 혼자 몸으로 다 가서 뉴저지에서, 뉴욕에서 또 시애틀에서 잘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직도 신혼처럼 서로를 그렇게 존경하면서 사는 거, 또 각자 일터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좋은 데서 살면서 그렇게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은 거에 대해,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식들 더 낳으면서 건강하게 사는,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거, 주일 성수 꼬박꼬박하고 10계명 지키고 10의 1조 지금까지 거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새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땅에 시집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특히 둘째 딸은 완전히 주님을 다시 만나, 성령 충만해. 자기 엄마 사모보다도 더 성령 충만해. 그래가지고 말할 때마다 성령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resting in the spirit이라는 것도 우리 둘째 딸이 내가 안식월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빠 정말 resting in the spirit 하세요. 성령 안에서 안식을 누리세요. 내가 그 말이 꽂히더라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런 안식을 한 달 동안 누리고 왔어요. 그런 자녀에 대해서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선교 우리 교회에서 대회한다고 그러니까 큰 딸이 $1620를 자기가 모은 걸 아빠, 엄마 가져가셔서 자기 가족들 이름으로 선교 헌금으로 올려주세요. 우리가 직접 선교는 못 나가지만 선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특별히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가 되고 그것이 더 확대 재생산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하루에 5번 감사라는 거 여러분 꼭 실천하세요.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때 더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거를 나갈 때마다 느끼지만 이번에 하여튼 공항에 수속하는 거, 비행기 타는 거 세계 최고. 세계 최고야. 인천공항은 지금 7년째 3천여 개가 넘는 전 세계 공항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이미 그렇게 평가를 해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 미국 공항이. 우리나라 비행기가 제일 좋아. 제일 서비스도 좋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가요, 이게 진짜 신퉁망퉁한 거예요. 지난 얼마 동안에 그 최빈국이 일어나가지고 미국의 시장마다 갈 때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없는 게 없어요. 전자제품은 일제는 없어져 버리고 다 우리 한국제로 덮여 있어요. 자동차도 우리 한국 자동차가 얼마나 잘 굴러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고 어려움도 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살면서 너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지금 경제에 무역 입국으로 해서 무슨 우리가 클럽에도 가입하고 OECD 대행이 이미 옛날 얘기고 뭐 10대 무슨 교역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조 달러 뭐 무역하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전 세계의 그 10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경제 무역 그런 국가들의 한국만 빼고는 다 남의 나라 쳐들어간 나라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신조를 먹었죠. 계속해서 전쟁 일으키면서 쌓아나가잖아요. 영국
여러분 해적으로 전 세계를 다 정복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스페인, 남미 다 먹었어요. 프랑스 식민지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다 프랑스 식민지예요. 러시아 동구권 다 먹었잖아요. 중국 수없이 나라를 먹었죠. 일본 수없이 전쟁에서 먹었죠. 독일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유일하게요, 대한민국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등쳐먹어서 일어난 나라가 아니에요. 나는 깜짝 놀란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그냥 침략을 받기만 했지 뭘 가서 이렇게 해먹은 게 없잖아. 그나마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가 또 반 잘라졌어. 반 잘라져가지고 툭 하면 북한에서 쳐들어오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면서 가장 작으면서 가장 다른 나라 침략하지도 않은 우리나라가 여러분 한 세기도 안 돼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웬만한 데다 한국말이야. 웬만한 데다 다 한국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벌써 올리시겠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러한 감사의 천국 열쇠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행복, 감사. 여러분 이 세 가지 천국 열쇠를 제가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 열쇠 나눠드릴 테니 열쇠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창고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부 예배자들이 모두 다 성령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